제가 이걸 안 고쳐놨네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이렇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자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덫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사랑을 아시는 것을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을 죽어다가 살았으며 내가 이렇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31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오늘 말씀은 사랑을 탐진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자에게 초점을 맞춰진 해석이 있지만은 또 근간에 이 누가복음 15장을 해석하는 많은 주석 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이 해석할 때 아버지의 사랑, 즉 아버지가 사랑을 탕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탕진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들리세요? 네, 추운데 저녁에 예배 드리러 오셨죠? 말씀 들으러 오셨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눈을 뜨고 그럼 눈을 감고라도 귀를 열고 담임사관을 바라보십시오. 다른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다른 생각을 하시려면은
집으로 가셔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십시오. 말씀을 들어오셨으니까 담임사관 설교가 그렇게 길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담임사관 설교가 30분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열고, 자, 마음을 담임사관 따라해보세요. 마음을 부드럽게. 네, 마음을 부드럽게. 네. 우리 다 따라하세요. 마음을 부드럽게. 네, 마음을 부드럽게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오늘 여기도 제가 보고해야 돼요. 지금 밴드에 6분이 들어오셨고 페이스북으로 2분이 들어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이분들도 귀하게 말씀을 듣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이 표현하는 누가복음 15장을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첫 번째 그림은 아버지가 막 두 팔 벌려 뛰어나가는데 아들이 어떻게 해요? 고개를 쳐 들 수가 없습니다. 머리를 구부려 쳐박고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한 손은 지팡이를 짚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귀향을 그린 그림이요. 또 이제 저쪽에 있는 그림은 지금 걔도 반갑다고 하죠. 바지인지 치마인지 옷은 벌써 이쪽은 찢겨져서 무릎 허벅지까지 보이는 그 옷을 하의를 입고, 그리고 아버지가 맞이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잔 스틴이 그린 겁니다. 1668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또 한 그림은 에스테반 무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도 보면은 옷이 다 헐었고 아버지한테 두 손을 모으고 아주 매달리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께 구하는데 벌써 뒤에서는 하인들이 있고 아버지는 이 아들을 품으로 아예 깊이 안으려고 깊게 팔을 벌려서 이 아들을 맞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그림은 좀 유명한 그림이죠. 많은 사람이 아마 많은 분들이 봤을지도 모르는 그림인데, 지거 쾌테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그 그림을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데 머리를 어긋맞고 얼굴을 어긋맞춰서 이렇게 감싸고 앉는데, 지금 눈을 흘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네, 첫째 아들이요. 눈을 아주 못마땅한 눈을 가지고 눈을 흘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그 불안한 손동작을 하고 있죠. 마치 그 재판장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손을 계속 만지작거리듯이 이렇게 아주 불안한 심리적인 표현과 그리고 이 눈을 흘기는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저 그림은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많이 나와 있던 그림이고, 이 그림은 좀 이제 근대의 그 색깔을 입힌 그림입니다. 티슈시라는 사람이 1862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역시 아들을 맞아들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이 그림은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죠.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죠. 둘째 아들을 그린 그림인데, 이게 여기 그림을 좀 확대해놨죠. 확대해놨는데 그 아들은 막 그 머리도 다 밀려져 있고 옷도 다 찢겨져 있고 그림을 보면은, 그리고 그림 손을 보면은 아버지의 손이 한 손은 남자 손으로 그렸고 한 손은 여자 손으로 그렸잖아요. 여성의 손으로. 그래서 한 손은 아버지의 사랑을, 한 손은 어머니의 사랑을 나타내느라고 렘브란트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의 귀환에 대해서 그림을 했고, 또 제가 발을 확대해 봤는데 발을 확대해 보니까 어때요? 이게 신발도 아니라 이게 다 너덜너덜 걸레가 된 것을,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발에 신발을 신기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림을 다 상상해서 렘브란트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 오늘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돌아온 탕자에게 우리가 이야기를 집중하다 보면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냥 훑고 지나갈 때 있어요. 정통적인 성경의 해석을 보면은 첫째 아들은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바리새인적인 신앙을 얘기합니다. 집에 남아 있었지만 진정으로 아버지를 따르지 않았고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규율을 지키고 순종했지만 결국 나중 목표는 뭐예요? 아버지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살찐 송아지 하나 잡는 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시비를 걸죠. 응? 나한텐 염소 한 마리도 안 줬는데 왜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하고 다 먹어버린 저 자식한테 살찐 소를 잡아줍니까? 이미 저 자식한테 갈 거는 다 갔는데 이거 아버지 그냥 사시다 돌아가시면 다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게 내 건데. 그러니까 집에 남아 있었고 아버지 곁에 있었고 규율을 지켰고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버지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사람의 모습, 당시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만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가 없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모습이 바로 이 첫째 아들인 거예요. 둘째 아들은 반면에 방탕한 죄인이고 세리와 창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갔고 자기 멋대로 살았고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거예요. 명백한 죄인입니다. 하지만은 명백한 죄인이었지만은 또 분명한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또 누구예요? 둘째 아들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뭐래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거절하고 아버지를 떠난 분명한 죄인이요. 죄로 따지자면은 이거는 명백해요. 뭐 재판을 하고 따질 것도 없어. 이거는 고소 고발할 것도 없어. 이건 명백한 죄인인 거예요. 그러나 그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을 이 아버지를 통해서 받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비유를 하시면서 여기서 진짜 문제는 누구냐? 진짜 문제는 아버지도 아니고 죄짓고 살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도 아니고 이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내용 중에 진짜 문제는 첫째 아들이에요. 그는 순종했지만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떠나 있었고 결국 아버지의 은혜를 거부하고 그 초청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적인 신앙은 첫째 아들과 같은 것. 그래서 착하게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매사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 기분이 잡치면은 안 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충성을 하는데 내가 이끄는 대로 회의를 안 따라오면은 회의를 다 뒤집어 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 우리 교회는 박수 치고 끝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기 뜻대로 회의가 진행이 안 되면 회의를 파토내버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내 멋대로 내 이거를 끌고 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동체를 얼마나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열심히 신앙생활했으니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되고 열심히 내가 하나님 뜻을 따랐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큰아들 종교적인 신앙행위를 하는 아들이 문제예요.
결론적으로 이 둘째 아들처럼 방탕하는 게 사는 것도 문제이지만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열심히 주님을 섬겨요. 근데 여기에 목적이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이게 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의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데, 은혜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대항을 하게 되고 대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끔찍한 말들이 튀어나오는 거죠. 하나님 꼼짝 말하는 소리도 튀어나오게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내 복을 주셔야만이 된다라는 그 떼거지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러한 떼거지를 부리는 큰아들과 같은 종교적인 삶을 사는, 바리새인적인 삶을 사는 큰아들에게도 아낌없는 사랑이고, 명백한 죄인이었던 둘째 아들이 집 나갔다 다시 돌아왔을 때도 아낌없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조건이 있다라면 그 조건은 무엇이냐?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게 조건이에요. 그것 말고는 조건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읽었지만은 여기에 나가서 못된 병 걸렸나 한번 동네 의원을 불러와 봐라. 읍내 가가지고 동네 의원을 좀 불러와. 얘 또 가서 또 몹쓸 병 들어왔으면 어떻게 예방주사라도 맞아야지. 아들로 맞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검사나 어떠한 조건을 내걸고 맞아들인 거예요. 무조건. 조건이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의 조건이 있었다면 아버지로 돌아오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조건 없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왔으면은 그 자체가 은혜이고 감격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를 조건 없이 사랑해 줬어요. 여기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낌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탕진하는 사랑이고 허비하는 사랑이고 아낌없이 주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아들과 같은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고, 신앙의 의무감이나 자기 의로 흐르지 않도록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순종과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따라가야 되죠. 둘째 아들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돌이키고 가야 되고, 아무리 많은 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용담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지고 아무리 큰 무거운 죄짐을 졌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180도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야 돼요. 십자가를 등지고 세상만 바라보고 가던 삶에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이 있다면 즉시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그래서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탕진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느냐 따라합시다. 조건 없는 사랑, 아낌없는 사랑. 그래서 그 조건 없는 사랑, 아낌없는 사랑이 둘째 아들에게는 무한한 용서와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자기에게 유산을 요구했을 때도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들어준 거죠. 유산이라는 것은 당시 법으로 보면은 아버지가 죽어야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버지를 돈으로만 생각합니다. 아버지 빨리 죽으시고 돈을 넘겨주시든지. 근데 아버지가 건강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줄 건데 돌아가셨다 치고 나한테 주세요 한 거예요. 이런 자식을 어떤 자식이라 해? 귀셔대기를 한번 때려야 되죠. 정신 볼기짝을 때려야 되는 아들이에요. 이 아들에게 모든 걸 주고 그 모든 걸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도 맞아들인 거예요. 어떻게 맞아들였어요? 아까 그림에 보면 아버지가 어떻게 갑니까? 예? 첫 번째 그림에서 나오죠. 아버지가 두 팔을 벌려 달려가요. 그죠? 그리고 성경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달려가 그를 맞이했다라고 나왔죠. 그죠?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 장로가, 여기서 장로라는 것은 아버지입니다.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 유대 사회의 전통에서는 장로가 달려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체면에서 아들에게 그렇게 죄를 짓고 돌아오는 아들에게 달려가는 법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 그림에 표현됐듯이 두 팔을 벌리고 달려가고, 성경에도 상거가 뭔데 그를 알아보고 달려가 그를 안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줬는데 모든 걸 다 까먹고 제로, 0으로 되어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죽었다 살았다, 내가 다시 얻었다, 그 기쁨으로 잔치를 벌리며 그 아들을 맞아들이고 있는 것이에요. 반지, 옷, 신발, 그리고 그것을 다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의 문헌이나 이야기들을 보면은 만약에 동네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방탕하게 살다가 그 동네 오면은 그 동네 공동체에서 그 아들을 맞아주지 않았답니다. 발시하고 저 못돼 먹은 놈, 못돼 먹은 자식. 그래서 그것을 마을 공동체에서 맞아주지 않았대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 업신여기지 못하게 깨끗이 씻겨서 자기 아들인 권위를 상징하는 인장 반지를 껴주고 옷을 다시 입히고 신발을 신겨서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또한 이 조건 없는 사랑, 아낌없는 사랑이 첫째 아들에게는 어떻게 베풀어졌어요? 시작! 초대와 회복의 요청으로 베풀어졌어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지만은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종처럼 일했어요. 그죠? 아버지 집에서 일을 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몸은 붙어 있었지만 마음은 떠나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고 종처럼 일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나오면 그냥 기분 좋아지고, 그래서 토요일날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의 기쁨이 가득하고 그래야지. 아이고, 뒤돌아서면 청소 딴번이요. 벌써 돌아와서. 이러면 이게 종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를 할 때도 기도하면서 하셔야 돼. 주님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가지고 감당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여기서 빼놓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을 빼먹었냐면은 둘째 아들에게, 그래서 종처럼 일하고 그런 수고하고 했었는데 염소 안 줬다고 타박하는 둘째 아들에게 그 31절에서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둘째 아들이 하나 안 한 게, 첫째 아들이 하나 안 한 게 있어요. 뭘 안 했냐? 만약에 당시의 관습법에, 당시의 도덕적으로,
당시에 그 동네에 그런 일이 있었다. 아버지가 있는데 두 아들이 있어서 만약에 둘째가 아버지의 재산을 등쳐가지고 도망갔다. 그러면은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찾아 나서야 했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해요? 되지든 말든 찾아 나서지 않았어요. 그 새끼 아버지 재산까지 다 갖고 나간 놈, 나하고 이제 관계없다, 호적 팠다 하고 안 찾은 거예요. 그 첫째 아들이 안 한 게 바로 뭐예요? 찾아 나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또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첫째 아들로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아들로, 독생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큰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찾아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둘째 아들로서 주님의 구속 안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피곤하신데 말씀 듣느라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이만 말씀 전하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참된 큰 형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찾아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회복시키는 참된 맏아들이 되심을 기뻐하면서 오늘도 마음속에 이 복음을 담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을 조건 없이 탕진하시는 하나님, 아낌없이 탕진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일 수도 있고 첫째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 것을 쫓다가 결국 헛된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존재들일 수 있고 첫째 아들일 수도 있죠. 종교적인 열심을 열심히 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믿음이 안 풀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없어서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율법적인 삶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아낌없는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둘째 아들이 되었을 때도 모든 것을 허비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도 아낌없이 조건 없이 살아가실 것이며 첫째 아들과 같이 율법적인 사고에 매여서 종과 같은 사고방식에 매여서 율법적인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나에게 다시 신앙의 회복을 초청하여 주시고 신앙의 회복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내게 복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사랑 앞으로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 방황하며 아버지의 집을 떠나려 했던 연약한 존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넘어지고 병들고 실패하고 공허하고 지칠 때 아버지께 돌아올 때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연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멀리서부터 기다리시고 달려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되 은혜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충만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